오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의 관하에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참 지난 시간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시간들로 되어지고 참 세월이 빠릅니다. 이제 3일 지나면 또 이제 먹기 싫은 나이 한 살씩을 또 어거지로 먹여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1년 1년 지나가는 시간들이 우리 육신들을 바라보면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흰머리는 늘어나고 눈은 침침하고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힘이 없고 참 이런 모습들을 다 느낄 거예요. 아직 젊은 청년들 외에는 이제 50 이상 넘어가면은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살아갈 겁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걷다가 보면은 아이고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요. 참 그게 우리의 힘이 붙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이 성경 안에서 아니면 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는 세상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오는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영원한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세상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시대를 주님께서 맞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진 부분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답을 주셔요. 우리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늙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아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게 로마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고는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비록 육안으로 바라보면 별로 바꿔진 것이 없지만은 영안의 육신으로 바라보면은 엄청난 것들이 우리를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고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석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예수님을 해방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완전히 바뀌어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늘이 다 벗어진 자들입니다. 비늘이 눈에 씌웠다 보니까 예수님을 발견 못하고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금 바깥에 나가 있는 교회를 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비늘이 벗어져야 됩니다. 이 비늘은 사망과 건세에서 벗어나야 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또한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비닐이 씌어졌을 때는 아무 내 이치가 어디고 내가 어떤 삶이고 소망이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닐이가 벗겨지니까 어떻습니까? 밝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가는 길에 어느까지 왔는가를 성경 안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이 축복이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를 성경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행해졌던 법,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도덕적으로 좀 깨끗하게 살아가면은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요. 이는 누가 알려고하는 나 여호와는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고 우리 마음속 깊이 이것을 주님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바깥에 잠깐 치장한 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의 세계가 바뀌어져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죠. 그럼 합당에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냐?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야.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이 마귀 사단을 쫓아갔던 방향에서 180도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바꿔진 사람들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던지 지난날의 생각들을 돌아보면 우리 생각들이 너무나 잘못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이 주일날 오신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어지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에서 요즘 제일로 망년회니 뭐니 해가지고 굉장히 바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보면은 그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봐보면은 정말 영양가가 없고 생명이 없는 삶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그러나 열매가 없어요. 바쁜 열매. 정말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눈에 씌어졌던 율법과 사망의 권세와 이 마귀 사단으로부터 눈꺼풀이 벗겨져야만이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벗겨져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졌다 생각됩니다. 숭어가 낚시를 할 때 저는 낚시를 잘 못합니다만은 숭어를 잡을 때 훌치기 낚시라고 하잖아요. 숭어가 눈이 멀어버리면 이 낚시를 보지도 못하고 눈이 떴으나 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훌치기 낚시로 그냥 숭어를 엄청나게 잡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사람 마찬가지로 숭어가 눈이 벗겨지면 그것이 비닐에서 벗겨지면은 잡혀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딱 지나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교를 잘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 멜기세덱이 굉장히 또한 어려운 부분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요. 오늘 히브리서 5장 11장 멜기세덱을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란 뜻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도집회 때랑 다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씨가 맺어지고 그 씨가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쓰임을 받는데 거기에 아브라함 족속으로 나오실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대단해요. 너희 아비 족속 친척도 가지 말고 아버지도 말고 너희 친척 아비 조상을 떠나서 아무 생각 말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 그게 이스라엘이죠. 거기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거기로 들어가는 과정에 히브리인들이 이제 이분들은 예수님은 이 히브리 이쪽의 사람들은 셈 족속들입니다. 셈 족속들인데 이제 강을 건너서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이 지금 트리키에 하란에서 살다가 트리키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와서 살게 되는 그런 여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보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냐 안 그랬겠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너희들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기 저 유브라테스 강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넘어왔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입니다.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뜻이 있습니다. 애굽 하면은 세상을 의미한다고 우리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너희는 4대 만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올 거라고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4대 만에 모세 때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은 착오가 없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져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5대 만에 나와버려도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4대 만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이라 얘기합니다. 세상을. 그래서 세상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냥 끄집어낸 것이 아니라 유월절 통해서 문지방에 임방과 위에 피를 발라서 저녁에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천사가 갔을 때 임방의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아시다시피 패스오버, 영어로 패스오버 넘다. 재앙이 넘어가다. 그런 뜻이잖아요. 재앙이 넘어가다.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예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월절 제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 유월절을 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사가 왔을 때 문 인지방의 피를 바라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그림자예요. 옛날 구약에 이루어진 것은 그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너희에게 이렇게 쓴 것은 너희의 거울로 주셨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거울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거울로 주셨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내용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조금 윤곽만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히브리서는 먼저 히브리서가 누구냐?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니까요. 아시다시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말씀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 초대교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후에 안 들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8절에는 신발을 틀어버리고 이제 너희에게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 구원이 실제적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그냥 유대인만 사랑해서 구원을 계획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히브리서 5장을 했으니까 히브리서 2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이 있는데 지금 세상보다 오는 세상이 있어요. 앞으로 올 세상이.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아니라 하심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니까 이게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앞으로 맞이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천사들에게 여기 히브리서 내용이 주로 뭐냐면요. 예수님과 천사, 1장은 예수님하고 천사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천사 예수님하고 이 두 분을 세워가지고 계속 의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천사가 엄청나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못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인자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가 제가 얘기를 했죠. 돌보십니까? 우리 사람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돌보십니까? 그 얘기예요. 천사보다 더 못했는데. 근데 7절에 뭐라니까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천사들보다 조금 못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약해요. 우리는 늙고 병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잠시라는 거예요. 왜 잠시냐? 우리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저주가 풀리면은 이제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그런 존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 하냐면 천사하고 예수님하고 비교가 안 되고 천사하고 너희들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우리를 앞으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는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천사들보다요 잠깐 동안만 못하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를 이제 우리가 다스리는 존재로 바꿔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과 고난을 인하여 관을 쓰신 예수를 봤다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어떤 누구를 선택해 놓고 누구는 잘해서 똑똑해서 뭘 11절을 잘해서 새벽기도를 잘해서 뭘 그래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만물이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로 말미암잖아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이게 많은 아들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요. 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곡식 벼 이사가 어떻습니까? 하나의 벼알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고 자라니까 그걸로 열매를 맺었는데 280개에서 300개를 맺는다고 그래요. 이 벼가 한 200개 이상 맺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해 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 합당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 뭐라 했습니까?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님들은 한 피바다 한 몸 이뤘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대로 모든 사람을 유함을 맛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양 한 장 넘기셔가지고 1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아있음에, 우리 사람들은요 혈육에 우리 아담으로부터 물받은 이 혈육을 얘기를 합니다. 혈육에 함께 속아있음에 그도 누굽니까?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면서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면 알아요. 주님께서는 만약에 말로 그냥 안 오시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너희들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쓰죠. 하나님은 안 하면서 너희들 해. 우리 똑같아요. 우리 아들들은 TV를, 우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너희는 TV를 보지 마. 그러면서 나는 TV를 봐. 그러면서 공부 열심히 해. TV를 봐. 그런 거랑 똑같아요. 나부터 안 하고 해야 공의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에 십자가 사역을 안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안 버리시고 내가 이미 다 이루어버렸으니까 그냥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이렇게 했다면 공의가 안 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선수 뭐를 오냐니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혈육에 속아 있으면 혈육을 고치려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어야 돼요. 육신을 속한 사람을 죄를 사하려면 육신을 입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어야 된 거예요. 그냥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한테 다 이뤘다 하실 때 위에서부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져 버려서 진짜가 완성을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사는 자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기서도 모든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길은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을 때 혼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머리에다 안수하셔서 예수님 죽을 때 우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같이 죽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건세로부터 벗어날 길은요 이 길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할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 사단의 권세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예. 죽은 자는 이미 끝이 나고 부활 때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냐 했습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거듭나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이 길을 사단은 제일 무서웠던 거예요. 이게 사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당신이 두 강도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당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을 비방한 어떤 사람들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와 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와 버렸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땠습니까? 우리가 당해야 할 그것을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머리에 가시멜류관을 쓰고 온갖 우리가 져야 할 이 모든 것을 재난을 주님이 실제 겪으셨잖아요. 이분은 그냥 형식적으로 적힌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겪으셨다고요. 근데 이분이 누구다고요?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 그냥 목수의 아들로 바라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밖에 구원받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만약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제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이제 이따가 가는데 나 가는데 너희는 오지 못할 것이다. 나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하는 부분이 8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심판의 모습을 믿지 아니하고 보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 가는데 못 온다는 그 얘기가 뭐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지 못해서 이제 심판의 모습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형제라고 자매라고 하는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다시 5장 11절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보실 때 저는 성경을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을까? 그걸 먼저 의문점을 갖고 봐야 돼요. 히브리서가 왜 쓰여졌을까? 누구한테 쓰여졌을까? 왜 쓰여졌을까? 그러면 답이 확 풀려버려요. 이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이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로 돌아가는 습성을 확실히 주님께서 밝혀주신 것이 히브리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비교를 해요. 처음에 히브리서 1장에는 천사하고 비교를 해요. 2장에는 누구하고 비교냐니까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3장부터는 이제 이 멜기세덱하고 비교합니다. 멜기세덱이 하면서 제사장들하고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뭔 얘기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율법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믿냐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또 이 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본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우리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그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구원은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혀요. 너희가 육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 그 말씀 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또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요.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은혜만 해갖고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방인에게 전해오고 나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잡으시고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그대로 뭘로 이렇게 선으로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페이지 수 212쪽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 형제들이라니까 구원받은 성도님들 맞죠?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은 말씀을 잘 전해졌어요. 근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2장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렇게 이제 보낸 장면이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여기에서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 하냐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어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5장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히브리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 멜기세덱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게 이제 창세기 14장 내용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을 다시 여기다 놔두고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나라 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 왕 아리옥과 엘라 왕 그돌라오메가 고임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베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지금 4대 5로 지금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근데 왜 벌어지냐니까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13년에 배반을 합니다. 섬겼던 사람들 배반하니까 이제 그 배반한 것 때문에 전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근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 누가 접근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전투 속에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지금 당신 조카 롯도 전투에 끌려가가지고 납치돼가지고 가족들과 모든 동물들랑 빼앗겨가지고 지금 잡혀갔습니다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가신들과 이런 사람들을 318명을 건드리고 와서 다한까지 가서 쫓아와서 잡아오고
다시 데려옵니다. 자기 조카와 가족들과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 골짜기 곧 왕궁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최초의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가시고 이분이 그러면 누군가? 그 다음에 시편 110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은 조금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잘 이해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잘 듣기만 하십시오. 시편 110편에 보면 110편 4절에 보니까 시편 110편 4절 찾지 못하면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서 시편 110편에 다시 지금 들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온 것이 지금부터는 5장부터 계속 멜기세덱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어려운데 멜기세덱이 누구냐가 정확하게 7장 1절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7장 1절 멜기세덱 이분이 누군가를 봐야 됩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무슨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창세기 14장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지금 히브리 기자는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는 뜻이 뭔 얘기냐니까 멜기라는 뜻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 다음에 세덱이라는 뜻은 의의 왕이라는 거예요. 곧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영원한 속죄함,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신 분이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다 보니까 굉장히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들으면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이방인한테 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한테 너희 듣기 정말 어려울 것이다. 예.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율법과 자기 행함 이런 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안 벗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얘기를 해도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암송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3절인가 기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을 꼭 우리가 먹고 막가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주님의 의를 입을 수 있는 의를 입어야 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먼저 그것이 중요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얼마나 이 중요한 말이고 마음송도 많이 했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니까 멜기세덱이에요. 그래서 살렘 왕이고 살렘이란 뜻은 평화. 그래서 에루살렘 그 얘기예요. 에루살렘은 평화의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영화 뭐라든가 이런 거 보면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평화라는 거, 화평, 평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지도 못한 사람은 그냥 살렘 헌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와 화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지극히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요. 주님께서는 첫째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우리 전에는 어떤 관계였냐면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관계가 원수. 하나님하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원수인 거예요. 예.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습니다 하셔서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원수셨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네 신분이 지금,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뿌리가 어디인가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는 사단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단이 아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여기서 우리 주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이 없다잖아요. 그러나 우상 섬기고 하는 데는 굉장히 앞길이 빠릅니다. 우리 사람 신분이요, 굉장히 아무리 학문이 많고 멋진 사람도요, 이 지식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지식을 이렇게 학문으로 깨닫는 부분이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정말 베레아 사람처럼 그런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사는 것처럼 정말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이것을 그런데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보지를 못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니까요? 3절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 혹시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예? 엄마 없으신 분 있어요?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족보도 없는 분 있어요? 다 족보가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분하고 우리하고 관계.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요한계시록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은 시작과 끝을 모든 것을 영원 세계에 들어가신 분이 운영하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요 끝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는 끝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영원 속에 들어가 계시고 영원한 속에 들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복음도 전부 영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셔요. 영원히 네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영원이라는 말씀 많이 합니다. 예,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네이지파하고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제사장이 어느 지파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아론의 중에서도 네이지파가 제사장 지파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뭐가 잡혔냐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아론을 쫓아서 살아가는 제사장 그 머리가 딱 들어있어요. 박혀갖고. 안 벗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거 히브리서 내용이 그 얘기예요. 비교예요. 계속.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히브리서 할 때 한 줄만 딱 보면 안 풀려요. 전체적으로 문맥을 멀리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확실하게 떼져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줬느니라. 네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에서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의 형제인 백성에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자 여기 지금 네이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 직분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네이보다 더 아브라함하고 네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죠?
청주 할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죠?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의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째 아들이 네이가 그 중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손주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제사장 직파를 만들어서 맡겼는데 이거는 하나의 땅에 속한 제사장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이 지파로 만들어진 제사장은 그림자고 모양이었던 거예요. 예.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은 소를 잡고 양을 들여서 제사를 지내서 자기 죄를 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죄는 영원성이 없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또 가다가 생각나면 죄를 사다가 자기가 죄가 드러나면은 다시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다. 그 제사로는 나아갈 수가 없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네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을 취하고 약속을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네이 지파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한테 10분의 1을 바쳐서 내가 10분의 1을 줘서 복을 아브라함한테 내렸던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비교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네이 족보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그 아들 그런 족보하고는 비교가 없어. 너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나한테 11조를 드렸던 분이야. 그러니까 너도 비교하지 마라 이게 비교하지 마라. 그게 이제 그것을 지금 계속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 페이른하는 것은 의심이 여지 없이 그 얘기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빙을 받는 자나. 그러니까 낮은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복을 준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누구 있습니까? 네이 지파, 곧 요 사람의 제사장, 사람들이 세운 제사장.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는 자.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받는 자가 누구냐? 멜기세덱입니다. 그분이 누구냐니까 지금 멜기세덱 얘기하면 머릿속에 딱 하나 넣어주십시오. 아, 예수님. 이렇게 딱 받아들이는 게 제일 빨라요. 멜기세덱 하면 아, 예수님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네이제로 난 제사장으로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쭉 설명해요. 왜 이 사람들한테 그러면 이 얘기를 했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이 눈이 감겼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 히브리서만큼은 구약에 관련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제일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9절에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네이 지파에서가 10분의 1, 11조를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네이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니까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11조를 줬는데 네이 지파인 너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아브라함이 11조 줬으니까 네이 너도 11조를 바쳤다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왔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이게 또 하나의 복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가 들어왔다고 여기 잡으시고 고린도전서를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나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맞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히브리서를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요. 실제 우리가 죄 안 짓고 우리는 몰라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지도 성경 안에서 알았지 내 스스로는 몰랐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 그냥 아담 안에 들어있었잖아요. 아까 우리 아브라함 안에 네이가 들어있던 것처럼 우리 참 성도님들 나는 아담 안에 안 들어있어 있는 사람이면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나는 아담 안에 안 들어있었어. 그런 사람들은 저 달에나 화성에서 오신 분들이라니까요. 인간이 아니다니까요. 우리도 아담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사실입니다. 아담 안에서 그 유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사람들은 죽음이 오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기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여요. 아, 나 안 죽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아직 자기가 지혜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밝히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근데 성경 안에서는 제일 가난한 자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로마서 8장인가 11절에 보면 6장입니까? 거기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를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는요, 이 묘지에 있는 사람과 이 사람 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죽었던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그걸 의미하네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가 육신이 실제로 죽은 그것도 있지만 진짜는 먼저는 첫 번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개념이 그것부터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개념이 세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슨 자라고요? 죽은 자. 하나님 편에 죽은 자.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져 있고 교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영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이 산 사람들은 이제 교통하심이 돼. 교제를 하면 되죠. 이 교통 교제는 어떤 지위, 고하, 잘 살고 못 살고 어떤 사회적 욕망, 덕망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사람은요. 어느 나라나 누구나 다 교제가 되어집니다. 교제가. 교통이 됩니다. 교통한다는 얘기는 뭐죠? 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그게 뭔 얘기야? 내가 언제 죽었어? 나 지금 살았는데?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 그 개념을 잘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얘기하면 알아듣고 영이 살다 보니까 교제를 하면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당신 참 엉뚱한 짓도 하고 있고 시간만 낭비하고 당신 일이나 보시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뭔 뜻인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동문서답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얘기가 돼요. 우리 찬송도 실제적으로 찬송가는 어떻습니까? 찬송가 우리 참 많이 부르고 참 은혜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찬양을 썼기 때문에 그 찬송이 내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찬송 한 곡으로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나 벅차서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게 만약에 죽어있는 영혼들은요. 찬송가 뭔 내용인지도 모를 거예요. 네? 그 뭔 내용인지는 모른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다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네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상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네이 계통의 제사 직분을
그 얘기가 뭔 얘기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레위지파로 말미암아 제사장을 세웠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한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수없이 많아요. 근데 24개 반열대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제사장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죽으니까 제사장도 자기 수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죽으면 다음 반열의 제사장이, 우리 사가랴가 사무엘상에 보면 사가랴가 나오잖아요. 그 반열대로 24반열이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제사장을 직무를 해요. 성전에 가갖고 양과 염소를 가지고 가갖고 죄를 사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수요가 왜 많냐?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 얘기예요. 지금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왜 멜기세덱 제사장을 세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혁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혁하리라.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 그걸로는 완전히 우리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면서 누구를 얘기하냐니까 예수님이 14절에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태어났다고요? 예, 유다 지파로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네 지파로 태어났으면은 아따 그러면 세상에 있는데 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유다 지파가 창세기에도 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유다 지파로 나올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헤롯 때 예수님을 저기 이집트로 피해 났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계획을 썼는지 모릅니다. 마귀 사단은 자꾸 예수님하고 관련된 만 되면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2살 아래로 다 죽이라고 하니까 모세를 피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건졌다는 얘기인데 마귀 사단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 탄생님을 막으려고 하는 게 마귀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오셨던 그 모습이 바로 그거거든요. 자꾸 예수님의 이 족보를 잘라내려고. 그러나 주님의 족보는 끊쳐지지 아니하고 결국 이루어졌던 분이에요. 그래서 유다로 쫓아 나셔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네 지파로 났던 것은 이것은 불완전하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자를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7장 내용이 쭉 그런 내용이에요. 쭉 그런 내용. 그러면서 27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시지 아니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때 제사장은 굉장히 수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이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를 여러 번 끊긴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을 내버렸어요. 한 번에 끝을 내본 번이에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네 지파 그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제사장을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신 순간에 성막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버린 것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지금 이것이 찢어지지 아니하고 구약 제사를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도 양이나 염소 한 마리씩 끌고 오실 분들 많을 거예요. 누구 미워하고 누구하고 질투하고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판단하려면 죄입니다. 누구를 미우는 것만 다 살인죄예요. 그러면 그 염소 한 마리 갖고 와야 이게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돈이 얼마나 많으신지 모르지만 돈, 재산 다 갖고 와야 돼요. 해결하려면, 이 문제 해결하려면.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완전히 한 번에 여기 이게 단어가 단번, 두 번도 아니고 단번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단번에. 더 이상 이거를 이제 모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어놓고 이제 또 나가서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서 이런 식으로 새벽 기도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의 의미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지는 않아요. 요즘 워낙 너무나 복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지만은 이 죄는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가져가셨어요. 그러나 이 죄를 가져가셨다라고 해서 그냥 죄를 지어도 무방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자백이죠. 요한 1서의 8장의 말씀처럼 자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을 꼭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 이 자백이 안 되면은 이제 천년왕국에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분명히 그 부분들까지 전부 다 내 입으로 짚고 온다라고 로마서 14장에 말씀하셔서 자기 입으로 짚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 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후에는 조심해야 돼요. 혀에 파수꾼을 세워놔야 돼요. 함부로 나가는데 막 입을 날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 후에도. 그래서 이 지금 실제적으로 히브리서 내용 지금 계속 한 2시간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지금 뭐냐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 천사하고 비교하고 모세하고 비교하고 네집하고 비교하고 그 비교는 이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히브리인들한테 밝혀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님의 그 유대함을 더욱더 간절히 단단히 세워나가야 돼,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 길을 단단히 세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지금 해 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내용이 계속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 펴있으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이 아름다운 직분이 누가 예수입니다.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더 좋은. 이 성막 옛날 모세로부터 세워졌던 이 장막하고는 모세의 이 말씀하고 대사장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뭐가 있습니까?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첫 언약이 뭐겠습니까? 성막입니다. 약속한 성막이 또 제사장 직파 약속에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할 일이 없으려니와 둘째 것이 예수님의 영원한 대사장 이거하고 세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무음하였다면. 근데 이제 또 8절에 가면은 쭉 에레미야 31장 내용을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9장 9절에 보니까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의협변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잠시 잘못된 부분들을 바꾸어주는 게 개혁 아닙니까? 개혁할 때까지만 했던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이미 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성경 안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사람들의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나 눈이 가려져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안식일 교회가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안식은 예수 십자가상에서 이미 우리는 안식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까지 안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일정을 그렇게 잡혔습니다.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는 히브리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원해 놓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정확하고 크고인가를 확정을 해야 돼, 내 마음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끝이다. 딱 가져야 돼. 마음 가져야 돼.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요구하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좀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내용은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거 뭔 말일까요? 짐짓죄가 뭘까요? 그래요, 맞아요. 고의적으로 짓는 죄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지었다라고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니까.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유대인들한테, 히브리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니까요. 진리를 지식을 받은 후 짐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덕적으로 지은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이분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죄를 영원한 속죄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우습게 알고 이분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또한 배교에 대한,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해놓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또 세상으로 나가고 엉뚱한 일을 살아가고 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짐짓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어서 술 한잔 먹고 담배 한 대 피고 누구 욕했다고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 구분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이 딱 나와요, 이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까요? 단번에 주님께서 지어버렸어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예수님 또 한 번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또 와야 돼요. 또 십자가에 당해야 돼요. 내후년에도 와야 돼요. 10년 후에도 또 와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주님은 완전히 단번에 끝내버렸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 침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런 사람들은 실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면 맞겠죠. 그러면서 28절에 보니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내용이 신명기서 17장 내용을 지금 들어서 얘기해요. 모세의 법을, 율법을, 모세 구약 때 신명기서 1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주고 난 후에 우상을 섬기다가 한 사람들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증인을 세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봤으면은 한 사람만 하지 말고 두세 사람 있으면 증인을 세워갖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모세의 법하고 하나님하고 법하고 비교를 또 하는 거예요. 모세의 법하고 때도 사람을 죽였는데 하물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거역한 죄는 얼마나 크냐,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 예? 이 히브리서하고 이방이나, 구원받는 우리 사람들한테 그걸 벗어지기 위해서 율법과 구약의 제사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사법이 벗어지기 위해서 지금 강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뭐라 하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어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발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오늘 이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주님하고 예수님과 제사 구약하고 비교를 통해서 그것을 눈에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다시 좀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 말씀 갖고 참 옛날에 많이 변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갖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참 이렇게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닥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받았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닥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십자가의 사역과 십자가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두 번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닥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이 이루어졌던 그것을 옛날 제사법 정도나 수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한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교회에다가 적용을 하면 상당히 또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실제로. 구원은 이미 확실히 구원을 말씀 앞에 거듭났으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지옥 간다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피가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그거를 지금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너무나 귀하고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만일 가시와 그렇게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if 그러잖아요. 뭐 그렇다라면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림 없이 가면 되는데 만약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갖고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하니까 이거 보니까 이 내용을 봐갖고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가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if 용법이라고 우리가 영어를 배웠잖아요. 만만 번역에 만만 그랬다라면 과정. 그 성경에 이 전체적인 틀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는데 이것을 딱 한 줄만 보고 보면은 어려워요. 성경을 보실 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경은 히브리서를 써졌고 히브리서는 무엇 때문에 써졌는가? 히브리서는 딱 한 줄로 제가 말씀을 든다면은 너희가 받은 은혜에서 떠나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떠나가지 마라. 혼란 없이 흔들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곧 끝나가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모든 들은 것을 우리 가운데 간절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흔들릴까 겁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또 내지는 율법을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심을 하는 거예요.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도 했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걸로 맞춰갑니다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가 굉장히 희망을 주고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 힘을 주잖아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날 구약 제사법과 구약에 흘러내려왔던 옛날 관습들이 꽉 차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않고, 구원받았던 성도들도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게 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내용이 히브리인들한테 아주 그냥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메시지로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서를 보실 때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우리 이방인들의 모습, 이런 모습도 보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강하게 드러냈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멜기세덱의 얘기를 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이루었던 멜기세덱으로 나오셨던 멜기세덱으로 오셨던 그분이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이분이 곧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왕이라고, 왕으로 오셨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봤으면 많은 은혜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